휴가를 일주일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뵙게 되니까 2주 만에 거의 보름 만에 뵌 것 같습니다. 폭우 가운데도 잘 건강 유지하셨다가 다시 주회전에서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교회 설교 강단에서만 보이는 천장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 설교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문구라는 거예요. 오시는 강사님들마다 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설교를 해서 성도들이 막 민원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이제 탕자 얘기 그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 강단에서만 딱 보이는 곳에다가 탕자 설교만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탕자 설교를 자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자주 듣게 하세요. 그 왜 자주 듣게 하실까요? 오래전에 제가 박사과정 공부 중에 풀러신학대학교의 김세윤 교수님께 신약학을 2학기를 수강한 적이 있습니다. 김세윤 교수님은 세계적인 석학이세요. 아주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학자신데 그분께서 우리 신약을 가르쳐 주시면서 탕자 이야기로 복음을 꿰뚫으셨어요. 탕자 이야기야말로 복음을 가장 적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탕자와 탕자 아버지와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탕자는 타락하여 하나님을 등진 아담의 후예 인류다. 그냥 탕자가 아니고 그 탕자가 상징하는 바는 타락한 인류가 탕자다. 탕자 아버지는 타락한 인류를 끊임없이 기다리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다. 탕자 아버지 하나님은 탕자인 인류를 포기할 수 없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탕자인 인류를 아들됨을 회복시켰다. 그러므로 탕자 이야기는 복음 그 자체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이 가르침에 1000% 공감합니다. 탕자 이야기는 인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탕자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게 하실 겁니다. 오늘 또 듣게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수없이 많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실 거예요. 왜? 이 탕자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이야기고 타락한 인류의 이야기고 오늘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탕자 이야기는 성경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말씀을 아주 자주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것이고 오늘은 신약 세 번째 책 누가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은 바울의 제자 누가가 기록한 AD 61년에서 63년 어간에 기록된 책입니다. 기록자는 누구죠?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죠. 재밌어요? 그래서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 헬라인이에요. 의사예요. 역사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록했다 그 말이죠. 역사적인 사실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지만 역사적으로 기록한 거죠. 그리고 헬라인이다 보니 이 말씀이 최초로 있기를 원한 그 대상들은 이방인들 그리고 온 인류가 이 누가복음서의 독자층임을 목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가 있다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세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이 특별히 관심 갖는 부분이 있는데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여성, 이방인, 죄인, 어린이, 그야말로 기층 민중이 그 대상이에요.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거죠. 누가복음의 요절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의 요절이고 주제구절이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가 누구예요? 탕자인 거예요. 탕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게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오늘 이 탕자 본문을 선택했느냐 하면 이 탕자 본문이 누가복음 전체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아들 비유, 탕자 비유가 나오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탕자의 아버지 이야기는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의 이야기다. 지금까지 탕자 이야기하면 그 주인공이 늘 탕자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탕자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그 아버지의 어떤 이야기? 절절한 사랑 이야기.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절절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죠. 오늘은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절절히 사랑하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 탕자의 아버지의 사랑 속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이 나의 사랑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탕자의 아버지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 첫 번째는 자유케 하는 사랑이다. 자유케 하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유산을 아버지가 준 거예요. 누구에게? 둘째 아들이. 둘째 아들은 아주 당돌했어요. 아버지 내게 돌아올 그 목 미리 주세요. 이 말은요 유산을 달라는 요구인데, 유산을 달라는 요구는 유대의 역사, 문화, 사회적 통념상 대단히 충격적인 요구인 것입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유산을 달라라는 의미는 그 첫 번째,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 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율법과 상속 규정에 어긋나는 요구로서, 상속은 아버지의 사망 후에 이루어지는데 재산은 아버지의 권한과 통제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권한을 뺏는 의미예요. 유산을 주세요 그 말, 당신의 권한을 내게 넘기세요 얘기. 세 번째 의미는 재산 분할은 곧 가족 해체, 가문의 기초 파괴예요. 넷째, 유산을 달라는 말은 유산을 요구하는 순간 공동체에서 그는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유대 전통에서 아버지를 저버리고 가문을 등진 자는 죽은 자와 다름없이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아들이 죽는 거예요. 아비보다 아버지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유산을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런 의미를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버지의 요구대로 유산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유산을 가지고 먼 도시로 떠나 살아갈 아들의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자유입니다. 아들의 자유를 들어준 거예요. 네가 그걸 그렇게 원해? 그래, 내가 그걸 들어줄게. 자녀에게, 아들에게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 사랑의 중요한 속성 중에 정반대의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하나는 자유와 구속입니다.
사랑은 사랑의 대상에게 자유를 주는 거지요. 우리는 사랑을 소유, 집착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 여기 젊은이들도 있지만 아마 앞으로 사랑을 하게 될 터인데,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을 내 마음대로 요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내 손아귀에 묶어두는 구속이 아니죠. 사랑은 자유함으로, 그 존재가 마음껏 빛나도록 해주는 것이 사랑이죠. 사랑이 뭐예요? 자유케 함으로. 사랑의 대상이 마음껏 빛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의 속성, 자유죠, 자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정말로 내가 그를 사랑하면 그에게 내가 스스로, 그가 나를 구속하지 않지만 내가 스스로 그에게 구속당하는 것이 또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속성 가운데 양면성이 있단 말이죠. 자유와 구속. 그 구속은 내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속해지는 거죠. 90년대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애모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김수희 가수님께서 부르신, 지금도 그 노래를 들으면 참 이런 가사가 있구나, 아주 감동이 돼요. 그래서 이 노래를 저도 한번 뽑아보려고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가사만 소개하면 이 하이라이트 가사, 이 노래의 하이라이트 가사가 이런 거죠.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어떻게 누가 한번 불러볼랍니까? 그대 등 뒤에 서면 내 눈은 젖어드는가. 사랑 때문에 침묵해야 할 나는 당신의, 그 다음 뭐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여자, 나는 당신의 남자. 한 여인에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하늘만큼 많았는데 정작 그 앞에 서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속성 아니에요?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등 뒤에 서면, 등 뒤에 선다는 말은 아마 헤어졌나 보죠? 아마 데이트하다가 잠깐 이별을 또 했나 보죠? 그 등 뒤에만 서면 눈이 젖어드는 거예요. 눈물이 흐른다 그 말이죠. 보고 싶어가지고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마지막, 여러분 이 가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사랑 때문에 침묵해야 할, 하늘같이 말은 많지만 다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한마디, 다 침묵하지만 한마디, 내가 당신에게 꼭 고백할게요. 나는 당신의 여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스스로 구속당하는 거죠.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큐리오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았어요. 내게 구속돼, 내게 구속당해, 이렇게 말한 적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그분에게 와서 당신은 나의 주 되십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구속하기를 자처했던 거죠. 그게 뭐죠?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양면성, 자유와 구속. 내가 정말로 사랑하며 그 사람에게 가서 나는 당신의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사랑이죠.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이 아들이 유산을 달라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았어요. 근데 너무 사랑하니까 그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거죠. 그래, 내가 너에게 돌아갈 그 유산을 줄게 라고 자유를 허락하는 거예요. 사랑인 거죠. 아버지의 사랑.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자유를 준 그 대가를 아주 처절하게 치르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릅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죽은 존재로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가족 공동체 해체의 아픔을 견뎌내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잃어야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이 대가를 지불하고 아들에게 뭘 줘요? 자유를 주는 거죠. 그 자유는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버지의 희생을 통하여 대가를 치르고 아들에게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문합니다. 왜 아담에게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셨나요? 이 아담의 이야기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담이 타락하여 인류에게 고통이 찾아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담은 둘째 아들이죠.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겠다고 떠난 둘째 아들입니다. 자유의지로 잘못 선택하여 타락할 아담을 하나님은 예견하셨을 터인데 왜 자유를 주셨을까요? 아담에게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그건 사랑 때문이죠. 사랑 때문이다. 로봇가 아니에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처럼 마음껏 자유하도록. 그래서 아담을 창조할 때 자유의지를 그 속에 담은 거예요. 너는 자유하라 나처럼 이렇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 아담이 타락하여 선악과를 먹을 걸 예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너 선택할 수 있어. 너의 삶을 선택할 수 있어 라고 아버지는 그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그게 뭐죠?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닮아 자유하는 최상의 존재를 창조하고자 한 것이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오늘 또 자유를 주세요. 우리를 속박하여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매 순간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세요.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마음껏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자유가 자유로 우리에게 온전히 누려지고 그 자유가 우리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유를 얻어 떠난 둘째 아들은 처절히 실패하고서 그 진리를 떠나고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이 진짜 자유인 줄 알았는데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처절하게 실패하고서야 진정으로 자유가 어디 있는지를 둘째 아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리라 하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자유를 찾아 나섰는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유를 찾아 나섰는데 아버지의 품을 떠난 순간 자신의 인생이 감옥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 아버지에게 구속당하기 위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를 품꾼으로 써주소서 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고 자유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유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만 진정으로 우리에게 그 자유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가 은혜가 되는 거다. 그러므로 탕자는 그 자유를 만끽하고 나서야 아버지의 품에 돌아와 스스로 구속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탕자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사랑이다.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 죽이시고 이제는 너에게 자유야 라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사랑이다. 두 번째, 탕자의 아버지의 사랑은 눈물의 진물은 눈먼 사랑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의 진물은 눈먼 사랑이다.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면 눈이 짓무릅니다. 그래서 눈이 멀어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봤어요. 이 말씀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가물가물 저기 멀리에 점처럼 한 인간이 걸어오고 있어요. 떠날 때 아들의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달려나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아들은 비척거리며 겨우 한 걸음을 걸을 때 아버지는 천걸음 만걸음을 뛰어갑니다. 아들이 떠난 순간 아버지는 가슴에 달력을 걸었대요. 매일 돌아올 날짜를 체크하려고. 기다림은 강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는 1668년에서 1669년에 돌아온 탕자라는 유명한 명화를 남겼습니다. 이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죠. 빛과 어둠을 대비시켜 그림을 그리는 것. 현재는 이 작품, 이 명화가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값으로 환산이 안 되는 세계적인 명작이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명화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유명한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도 이 그림 때문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그냥 그림이 아닌 거예요. 이 아버지의 얼굴을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거의 감겼습니다. 멀었습니다. 렘브란트는 왜 아버지의 눈을 이렇게 그렸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뒤 울며 기다렸어요. 아버지의 눈이 눈물에 침물러 그 눈이 감겨버렸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어떻게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갔을까요? 아버지는 육의 눈은 멀었지만 영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영안으로 아들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그렇게 눈이 먼 아버지 얼굴을 일부러 그린 거예요. 저는 이 렘브란트의 아버지 해석을 100% 공감합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아들을 떠나보내고 이 아버지는 날마다 눈물로 떠나간 그 동구밖을 바라보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냥 기다린 게 아니고 눈물을 흘리면서. 렘브란트는 바로 그 성경의 가장 중심의 메시지를 읽어낸 거죠. 그래서 그림을 눈먼 아버지 얼굴을 그린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먼 사랑이죠. 눈먼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은유적으로 적확한 표현입니까? 눈먼 아버지의 사랑, 눈먼 하나님의 사랑. 이제 다시 탕자를 한번 봅시다. 탕자의 머리에는 머리가 없어요. 왜 이렇게 빡빡 밀었을까요? 머리에는 이가 득실거려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그래서 빡빡 밀었던 것입니다. 유대 남자에게 머리카락은 자존심입니다. 더 이상 어떤 자존감도 그에게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존감은 바닥에 완전히 떨어졌어. 옷은 다 찢어져 남루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의 발을 보십시오. 그의 발은 다 헤어져 상처투성입니다. 신발은 닳고 떨어지고 너덜너덜합니다.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로 그의 허기를 겨우 채웠으니 여러분, 그의 몸에서는 얼마나 고약한 악취가 났겠어요. 한 번이라도 목욕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악취가 나는 아들을 달려나가 그 아버지가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는 거죠. 만신창이 몰골을 하고 실패해 돌아온 그 아들, 실패하여 만신창이가 된 그 아들을 보지 않기로 아버지는 눈을 감은 거예요.
실패하여 돌아온 그 아들을 보지 않기로 아버지는 눈을 감은 거예요. 그것이 눈먼 사랑입니다. 오늘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눈먼 사랑을 아십니까? 아버지는 오늘 나를 향하여 계산하지 않아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자비로 어두워졌고 사랑에 눈이 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꿰뚫어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지난날에 우리의 허물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상을 다 폭로하고 까발린다면 감히 그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눈 감아주시는 눈먼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너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가지고 간 유산은 어떻게 했던 거야? 누구랑 말아먹은 거야?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이 몰골을 하고 네가 금이 환영해도 내가 받아줄까 말까 할 터인데 너는 완전히 망해서 가지고 간 유산마저도 다 말아먹어버린 채 너의 이 몰골이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라고 외치고 간 너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내가 너를 받아줄 수 있겠어? 라고 따진다면 이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 앞에 올 수 있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눈을 감은 것입니다. 그의 실패에 눈을 감은 거예요. 조건도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은 것입니다. 네가 지난날의 삶이 어찌했든 나는 그거 보지 않기로 결정했어. 나는 눈 감은 거야. 눈먼 아버지의 사랑, 눈먼 아버지의 사랑. 그렇다면 왜 하나님 아버지는 눈 감아 주셨을까요? 왜 눈 감아 주셨을까? 다시 사진을 봅시다. 탕자가 다 팔아먹고 다 바꿔먹고 다 잃어버려도 마지막까지 그가 잃지 아니하고 팔아먹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의 몸에 부착하고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의 허리춤에 찬 넉군으로 허리띠를 맨 그 허리춤에 찬 칼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원 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칼이 있습니다. 물론 이 칼은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호신용 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칼은 칼에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문장이란 어느 가문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어느 신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것은 자신의 신분,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됨, 아버지의 아들됨, 이 신분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의 입으로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말은 했지만 그런 말 없이 칼을 차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당신의 딸이에요.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눈먼 사랑. 네가 유명한 학위를 안고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세상적으로 출세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일궈 성공한 사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금이 환영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맞이하고 끌어안는 게 아니라 너 존재, 너는 내 아들, 내 딸 때문에 나는 그것이 기뻐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의 존재가 내 기쁨이야. 눈먼 사랑이죠. 그에게 얽혀있는 어떤 조건도 보지 않겠다고 하는 눈먼 사랑. 네 존재로 나는 기쁘다 라는 아버지의 사랑. 아는 목사님이 저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들들이 다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손주는 보셨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었어요. 예,
제가 손녀만 셋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다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그렇군요, 서운하시겠습니다. 서운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튀어나온 말이, 서운하다니요. 저는 그냥 손녀들 앞에만 서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손녀들 앞에만 서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울어도 이쁘고 똥을 싸도 이쁘고 별짓을 다 해도 이쁩니다. 그 존재가 기쁨인 거죠. 그 존재가 기쁨이다. 저는 손녀를 제 품에 안고서 하나님의,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의 깊이가 더 깊어진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나는 너 때문에 너무 기뻐. 네 존재가 내 기쁨이야. 그런 말씀이야. 네 존재가 내 기쁨이야. 네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기쁨이야. 네가 세상적인 타이틀을, 거창한 타이틀을 가졌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고, 네가 유능하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고, 네 존재가 내 기쁨이야 라는 말씀. 이것이 눈먼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 오늘 나를 주님은 그렇게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날 그렇게 하신대요. 내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구나, 내가, 내 존재가 하나님께 오늘 기쁨이 되는구나.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이 기쁨, 내 존재가, 그것이 바로 눈먼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믿습니다. 비록 탕자처럼 방황하였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십니다. 입을 맞추십니다. 변치 않는 가락지를 끼워주십니다. 내 존재 자체가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한 눈먼 사랑을 오늘 또 발동하세요. 이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존재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다. 할렐루야.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 아니라 누가복음은 탕자를 찾으신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자유케 하는 사랑이죠. 눈먼 사랑이죠. 아버지는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송아지를 잡았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최고의 옷을 입혔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셨을까요? 성공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대단한 재산을 일구었기 때문에? 학위를 안고 돌아왔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는 처절하게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왜요? 너의 존재가 내 기쁨이다. 눈먼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굽니까?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 내 존재로 아버지의 기쁨, 오늘 우리가 그 존재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딸임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그래서 내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내 존재로 기뻐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들로 딸로 서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